네,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히브리서 5장입니다. 히브리서 5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농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다.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으니라.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비행기를 타고 뉴욕으로 이제 여행을 하실 때면 보통은 이제 국제선으로 뉴욕을 방문하시면 JFK 공항을 이용하시게 될 겁니다. 존 F 케네디 공항이고, 국내선은 보통 라과디아 공항을 많이 이용하게 되시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케네디는 대통령이고 라과디아는 이탈리아 이민자 출신의 판사입니다. 나중에는 뉴욕 시장까지 3차례 정도 역임하게 되는데, 이 라과디아가 판사이던 시절입니다. 1930년 어느 겨울이었다고 합니다. 그 전해인 1929년부터 우리 세계 경제 대공황이 일어나서 매우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절인데요. 1930년 겨울에 한 할머니가 라과디아가 판사로 있는 재판정으로 끌려왔습니다. 할머니가 빵집에서, 식료품점에서 빵을 훔치다가 걸려서 즉결 심판을 받기 위해서 소환된 것입니다. 라과디아 판사가 피고인인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왜 빵을 훔치게 되셨습니까? 자초지종을 묻자 할머니는 딸이 병들어서 침상에 누워있는 상태이고 경제적으로 매우 어렵기 때문에 우리 사위는 이미 직장에서 해고되어서 가출을 해버린 상태여서 손자들을 마냥 굶길 수 없어서 일자리를 알아보다가 그마저도 쉽지 않아서 때마침 눈앞에 식료품점이 보였고 그 안으로 들어가 뭐에 홀린 것처럼 빵을 훔치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런 범죄를 저질렀다고 자백했습니다. 판사는 그래서 식료품점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를 용서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식료품점 주인은 경제가 어려워서 그런지 매일 도둑이 들어서 우리도 식료품점도 너무 어렵습니다. 저는 꼭 배상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라과디아 판사는 평소에 좀 따뜻한 마음을 가진 판사로 알려졌기 때문에 이제 방청객들은 이제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뭔가 조금 더 할머니의 사정을 듣고서는 할머니에게 조금 더 유리한 판결이 나오도록 기대했던 것 같은데, 판사는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할머니, 빵값 10달러를 배상하십시오. 그래도 관대한 판사로 알려진 라과디아의 판결에 방청객들도 놀랐다고 합니다. 그때 라과디아 판사가 판결문을 읽는데 이렇게 쓰여 있다고 합니다. 법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아무리 사정이 딱해도 죄를 지었으면 벌금을 내야 합니다. 그렇지만 가난한 할머니가 굶주리는 손녀들을 먹이기 위해 빵을 훔쳐야 하는 이 비정한 도시에 사는 사람들에게도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지 않은 죄가 있습니다. 그동안 좋은 음식을 많이 먹어온 저 자신에게 벌금 10달러를 선고합니다. 저의 벌금으로 할머니의 벌금을 대신 내겠습니다.
그리고 이 법정에 있는 뉴욕 시민 여러분에게도 각각 50센트씩의 벌금형을 선고합니다. 그리고 나선 자기 지갑에서 10달러짜리를 꺼내서 자신이 쓰고 온 모자에 넣었고요. 그 다음에 그 모자를 방청석으로 돌렸다고 합니다. 이 예화를 들으면서 마치 라가디아 판사의 판결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 그 구원은 대속함으로 이루어졌는데 대신 속하여 주셨다. 대신 죗값을 지불하여 주셨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구원받은 자들이 이뤄가야 할 하나님 나라의 모습도 보여준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완전히 똑같이 이렇게 대비되지는 않겠지만 어느 정도 많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경제도 어렵고 아픈 딸이 누워만 있고 또 사위는 가출한 상태에서 배고픈 소녀들을 위해서라고는 하지만 절도는 엄연히 범죄입니다. 죄는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할머니에게는 빵값에 맞는 10달러의 그 벌금형이 주어졌지만 할머니는 10달러를 낼 수 있는 돈이 수중에 없습니다. 그러나 라가디아 판사는 할머니를 위해 자신의 것을 내놓습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법정에 있던 함께 앉아있는 뉴욕 시민들에게도 벌금을 함께 부과합니다. 이웃을 돌보지 않아서 한 가정이 무너지는 것을, 특별히 그 무너지는 가정 속에서 이 할머니가 최후의 수단인 어쩔 수 없이 절도를 선택해야 했던 그런 사회를 만들어버린 뉴욕 시민들에게도 벌금을 부과한 것입니다. 할머니는 자신이 저지른 범죄를 자백하고 나서 10달러라는 범죄에 대한 죗값을 라가디아 판사를 통해서 대신 치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방청객들에게서 걷어진 47달러 50센트를 받아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새 출발 기금도 수중에 넣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기름 부음을 받은 직분 3가지, 왕과 선지자와 그리고 대제사장.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오셔야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관계의 회복입니다. 관계의 회복. 빵을 훔친 할머니는 그 절도죄로 인해서 식료품점 주인과의 관계가 완전히 파괴된 상태입니다. 또 라가디아 판사가 대표하는 뉴욕의 그 법치주의 사회와도 관계가 단절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웃인 뉴욕시 시민들과의 관계도 무너져버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파산 상태이기 때문에 누군가의 구제 없이는 감옥이라는 그 가족과 이웃과 사회와 격리된 상태, 단절된 상태를 받아들이는 것밖에 할머니에게는 선택이 없었습니다. 그런 결과를 앞에 두고 법정의 판사 라가디아가 할머니를 구제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재판관이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왕이십니다. 그런데 그 재판관께서, 그 왕께서 죄인들만 있는 세상과의 그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스스로를 희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류, 하나님과 세상과의 관계를 화해시키러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희생 제물, 희생 양이 되신 것입니다. 희생 양, 우리 주변에 가깝게 볼 수 있는 예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그런 일이 거의 없으시겠지만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 부부간의 다툼이 있을 때에 서로 딱 붙어 있지 않고 집안에 있는 서로 다른 공간에 있으면서 다툼에 개입되지 않은 자녀들에게 여보가 아니라 야, 네 아빠 와서 밥 드시라고 해. 그리고 남편은 이제 자녀에게 야, 네 엄마한테 나 밥 생각 없다고 이야기해. 부부 사이에 문제가 생겼을 때 자녀가 희생양이 되고 또 그 무너진 관계를 또 나중에는 회복시키는 또 메신저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대개 새해를 시작할 때쯤 한 번씩 하는 결단이 있습니다. 올해는 성경책을 좀 읽어봐야겠다. 한 번은 성경 통독을 해봐야겠다. 그래서 성경책을 펴고 창세기부터 읽어나가기 시작합니다.
출애굽기까지는 어느 정도 버텨나갑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무너지는 부분이 있죠. 바로 레위기입니다. 레위기쯤 가면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새우와 돼지고기는 못 먹게 하시고 소고기와 양고기는 괜찮다고 하시는 걸까? 왜 추수 때에 떨어진 이삭이나 열매는 떨어진 건 줍지 말라고 하실까? 번제, 화목제, 왜 이렇게 제사는 종류도 많고 과정이 복잡한 거야? 우리에게 매우 생소한 본문이 레위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문맥을 보시게 되면, 흐름을 보시게 되면 제사에 대한 내용이나 이런 정결법에 대한 내용이 결국 하나님과의 연결을 의미하는 것을 우리가 파악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맥락 속에 이런 것들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성소가 있고 그 안에 지성소가 있는데요, 하나님은 상징적으로 지성소에 임재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제단이 있는 성막 중심의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너희가 이 지성소에 이렇게 상징적으로 임재하는 그 나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 거룩하고 정결한 상태를 유지한 상태에서 이 제단 앞으로 와야 해. 이런 매뉴얼을 주신 것이 레위기입니다. 저 가나안 우상 숭배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는 민족들처럼 아무 것이나 닥치는 대로 다 먹어치우지 말고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기억하면서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생각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구별하라는 것이 레위기의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 범죄와는 함께 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완벽하신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먼저 죄를 덮기 위해서 희생 제사를 드려야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표현이죠. 희생양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 희생양이 바로 하나님께서 죄 있는 백성들과 만나시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택하신 방식입니다. 그래서 희생양을, 그 제물을 드리러 온 헌제자가 제물이 되는 동물을 직접 끌고 와서요, 제사장의 도움을 받아서 그 제물을 직접 죽이고 목을 쳐서 죽이고 그 피를 제단에 뿌려서 죄를 덮습니다. 그 흠없는 점없는 양의 목을 쳐서 직접 도사를 해야 될 때 그 헌제자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아마도 죄의 심각성을 뼈저리게 느꼈을 것 같습니다. 다시는 죄 짓지 말아야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이렇게 어렵구나. 옆에서 돕는 제사장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제사장도 자신도 굉장히 죄의 유혹에 가까운 사람인데,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사람인데 1년 내내 백성들이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 자신은 늘 정결한 상태를 유지했어야 할 제사장의 삶, 그런 희생제사가 매일같이 반복적으로 드려지다가 때가 이르렀습니다. 히브리서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셨다고 말씀합니다. 대제사장이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과 백성들의 관계를 연결시켜주기 위한 매개체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실 뿐 아니라 스스로 희생양이 제물이 되셨습니다. 흠없는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죄인이 다시 의롭게 되기 위하여,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위하여 사실은 인간의 생명이 요구됩니다. 죄의 삭슨 사망이요.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지은 이후에 하나님과 관계, 연결을 상징하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게 바로 죽음입니다. 관계의 단절. 모든 것이 불확실한, 내일 일도 불확실한 인간, 사실 1시간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는 것이 인간의 삶인데, 우리 가운데 딱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과 달리 죽는 존재이다. 우리는 언젠가 죽는다. 그런데 그 동물 희생 제사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용서가 이루어져야 했고 회개를 촉구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희생 제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분은 인간 제사장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공감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 출신 제사장과는 달리 죄를 짓지 않으신 하나님이신 분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실 수 있었고 온전한 희생제물이 되실 수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9장입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내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에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내셨느니라.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그렇다면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관계가 회복되었음을 믿는 우리는, 신앙인은 어떤 존재입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제 읽은 히브리서 3장처럼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더 이상 교회 건물을 성전이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우리가 주님의 성전이고요 그의 집입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는 목회자인 베드로가 제사장이 아니라, 목사님이 제사장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대제사장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이였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사명은 관계를 회복하는 일이어야 할 것입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일을 하는 것은 돈이 잘 벌리는 일, 돈이 안 벌리는 일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부여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굳건하게 세우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런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공동체에 생명력을 불어넣어야 합니다. 또한 물질과의 관계도 회복되어야 합니다. 물질의 노예가 아니라 물질을 다스려야 합니다. 그 다스리는 물질을 통해 그 물질이 생명을 살리는 데에 사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왕같은 제사장인 또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가 살아야 할 삶입니다. 우리 고난주간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단 한 번의 희생제사가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그리고 물질과의 관계를 회복한 사건임을 우리가 머리로 이해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삶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잘 아시는 박완서 작가가 쓴 우리 안에 공존하는 동방박사와 헤롯이라는 글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우리는 책임질 필요가 없는 남의 악의에 대해서는 그 덕담이 더욱 풍성하고 후해집니다. 대통령감, 장군감, 재벌감, 법관감 아닌 악의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예수님을 믿는 이조차도 악의가 장차 예수님을 닮기를 원치 않습니다. 만일 남의 악의를 보고 너 앞으로 예수님처럼 살아라 하면 덕담이 아니라 악담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남의 악의는 몰라도 내 악의만은 예수님처럼 살까봐 두려워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타고난 악의의 예수의 천성이 꽃피기도 전에 잘라버리려고 작심을 합니다. 얻어맞는 아이가 될까봐 먼저 때리길 부추기고 행여 말석에 앉는 아이가 될까봐 양보보다 쟁취를 가르치고 박해받는 이들 편에 설까봐 남을 박해하는 걸 용기라고 말해주고
옳은 일을 위해 고뇌하게 될까봐 이익을 위해 한눈 팔지 않고 돌진하기를 응원합니다. 모든 아기들은 태어날 때 아기 예수를 닮게 태어났건만 예수님을 닮은 어른은 참 드뭅니다. 있을 리가 없지요. 우리가 용이 주도하게 죽였으니까요. 박완서 작가의 말처럼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그 십자가에 우리 때문에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양이 되셔서 못 박히셨습니다. 그러나 그 영원한 희생제사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사실이 믿어지신다면, 그 부르심에 응답하셨다면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이라면 관계를 회복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물질과의 관계. 왕같은 제사장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 하나님께 묻는 기도를 하시고 자유롭게 귀가하시면 되겠습니다.